우리는 계속해서 기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난 3주간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기도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또 기도의 자세에 대해서, 어떤 자세로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그리고 지난주는 기도의 주의점에 대해서, 무엇이 하나님께서 받으시지 아니하는 기도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 3주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기도에 대해서 제가 또 더 나누고 싶은 말씀들이 더 많이 있지만 기도만 주구장창 이렇게 하게 되면 여러분들 또 이렇게 집중하기가 어려우니까 기도에 대한 메시지는 이번 주까지만 하도록 하고, 또 나중에 1년이든 2년이든 지나서 기도에 대해서 더욱더 많은 내용들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들을 종합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았다면 그 기도에 대한 신뢰, 성경에서 나타나고 있는 기도의 내용과 기도의 모습과 기도의 응답의 내용을 담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기도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습니다.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가기 싫었습니다. 왜냐하면 니느웨는 자신들의 민족을 죽이고 핍박하고 포로로 끌고 간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해서 하나님 믿게 해서 구원받게 하라라고 한 하나님 말씀을 이 요나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원수에게 용서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 그래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라라고 하는 하나님 말씀이 이 요나로서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일본에 대한 그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일본이 괜히 잘 되면 싫잖아요. 지난번 월드컵에서도 일본이 16강에 가니까 저는 싫더라고요. 좀 우리가 16강에서 떨어졌으면 일본은 더 떨어지든지 아예 월드컵을 못 나가든지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16강에 올라가니까 싫더라고요. 왜냐하면 일본은 우리 민족에게 오랜 시간 아픔을 주고 또 우리의 많은 그런 나라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그 36년간의 그 식민지 시대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끼쳤기 때문이죠. 그런 나라가 잘 되는 것, 우리로서는 불편한 것입니다. 요나도 똑같은 것이죠. 자신들의 민족을 아예 해체시켜버린 이 아수르에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하고 축복받게 하라. 이 요나는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다시스, 지중해 끝쪽에 있는 지금의 아마 스페인 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배를 타고 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러나 요나의 마음처럼 그렇게 되지 않았습니다. 큰 풍랑이 일게 되었고 배는 거의 뒤집힐 지경이 된 것입니다. 요나는 직감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기 때문에 이런 풍랑이 일어났다. 내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도망가니까 하나님이 나를 가만히 두시지 않는구나,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나를 바다에 빠뜨려라 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다에 빠뜨리게 되었죠. 그런데 큰 물고기가 마치 준비했던 것처럼 이 요나를 삼켰던 것입니다. 이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3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 3일 동안 있으면서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 요나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가 어떤 것인가 다시 한번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게 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요나서 1절 2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풍랑이 있는 바닷속에 빠졌습니다. 게다가 큰 물고기가 그를 집어삼켰습니다. 얼마나 당혹스럽겠습니까? 물에 빠진 것도 내가 죽는구나 생각했는데 큰 물고기가 자기를 집어삼켜버렸습니다. 처음 느껴보는 상황,
처음 당해보는 일이었습니다.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어두웠을까요? 빛이라고는 조금도 없었을 것입니다. 또 물고기의 뱃속이니까 물고기의 그 위액이 쏟아지고 있는 그런 곳이었을 것입니다. 이상한 냄새가 나고 음식물이 썩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역겨운 냄새가 그를 코를 찌르고, 또 아무리 물고기가 크다 한들 사람을 집어삼켰으면 또 얼마나 그 속이 갑갑하겠습니까? 저는 어떻게 숨을 쉬었는지 저는 상상하기 힘들지만, 그러나 또 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면 또 그것도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답답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 이런 답답한 상황, 이런 당혹스러운 상황에 놓여 있던 요나는 기도를 생각해냈습니다. 당연하죠. 어려움을 당하면, 위기를 만나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요나는 자신의 상황을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의 상태를 스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이런 고난의 상황, 스올의 상황 속에서 이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스올이란 말은 스올의 뱃속에서라고 해서 무슨 물고기의 이름이 스올인가 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물고기의 이름이 아니라 이 스올이란 말은 히브리어로 죽음의 상태 혹은 지옥의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즉 사람이 죽게 되면 그런 생명이 단절된, 그래서 심판받는, 그래서 죽음이 지속되는 그런 상황에 놓이게 되죠. 그런 상태를 스올이라고 히브리인들은 표현했던 것이죠. 민수기 16장 33절에 보면 모세에게 대항하던 고라당이 하나님께 심판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어떤 표현이 쓰여지고 있는지 우리 주부에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6장 33절 시작. 그들과 그의 모든 재물이 산채로 스올에 빠지며 땅이 그 위에 덮이니 그들이 회중 가운데서 망하니라. 자, 땅이 갈라지고 그 고라당이 그 땅 속에 빠져버렸습니다. 이 빠져버린 상태를 성경은 스올에 빠졌다, 즉 심판받았다, 죽었다 라고 할 때 스올에 빠졌다, 그리고 그들이 망했다, 이런 망한 상황을 스올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이지요. 지금 요나도 이런 스올의 상태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올이란 말은 단순히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 의미보다, 생명이, 이 목숨이 끊어졌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도 어떤 죽어진 상태, 소망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는 단어이죠. 이런 상태에서 지금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주께서 대답하시고, 스올의 상태에서 부르짖었을 때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고난이 닥쳐야 기도하게 됩니다. 놀랍게도 그렇습니다. 평소에도 우리가 기도하지만 우리의 기도가 언제 깊어지는가? 우리의 기도가 언제 간절해지는가? 우리의 기도가 언제 뜨거워지는가? 고난을 받을 때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고난 앞에서 기도했던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은 기도로 풍성합니다. 대부분의 시편이 사실 기도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대부분의 시편을 썼던 다윗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난의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은요, 한평생 고난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 왕이 되었을 때에도 또 자신의 자식 때문에 수많은 고난이 그를 흔들어 놓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고 자신의 아들 압살롬에게 쫓기는 그런 환난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게 고난 속에 있을 때 다윗은 주옥 같은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렸고, 그 기도가 시편에 가득한 것입니다. 다윗뿐만 아니죠. 선지자로부터 앞으로 죽게 될 것이라는 예언을 들었던 히스기야는, 당신은 이제 죽습니다 라고 하는 말을 듣게 된 이 히스기야는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면,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아뢰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께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한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히스기야가 언제 이렇게 간절하게 눈물로써 기도했습니까? 죽게 된 상황. 그럼 위기 속에서 그의 기도는 깊고도 눈물이 담긴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고난 앞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마지막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지시긴 바로 직전에서 핏방울이 땀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뿐만 아니죠. 성경에는 고난 속에서 간절한 기도를 올려드렸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고난은 성도로 하여금 기도하기를 갈망하도록 만들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혹시 여러분들의 삶에 고난이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문제 때문에 답답하고 이루려고 하는 것이 마음처럼 되지 않아서 답이 보이지 않고 희망이 없고 그저 그냥 포기하고 싶은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막 딱 떨어지진 않았습니까? 너무 힘들어서 매번 그냥 입에서 나오는 말이 힘들어 죽겠다, 답답해 죽겠다, 이런 말들이 혹시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그저 힘들어 죽겠다고 말씀하지 마시고 이런 상황, 왜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시지 아니하고 그냥 이런 상황에 내버려 두시는가, 하나님께 원망하지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그 고난은, 그 어려움은, 그 답답한 상황은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기도하라고 주신 상황입니다. 성도에게는 그러합니다. 우리 성도에게 닥쳐지는 고난은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코 우리를 넘어지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시고 그 기도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응답 주셔서 그 고난을 이겨나가도록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시기 위한 사랑의 과정이지 결코 그 고난으로 여러분들이 망하지 않는다고요.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을 때, 답답한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무릎을 꿇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주신 사인인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위기가 닥쳤을 때,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그런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있다면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도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 첫 번째 기도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 기도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표현이다 라고 우리가 말씀을 나누었죠. 그 내용이 여기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3절로 6절 말씀을 여러분 성경책을 펴셔서 다 같이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읽어보니까 소리가 너무 작은 것 같아요. 조금 더 큰 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나의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막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아멘. 요나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면서 성경의 표현에 의하면 여호와의 낯을 피하기 위해서 도망갔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던 것이죠. 멀리 다시스로 가면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을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풍랑을 일게 해서 요나를 빠지게 하시고 큰 파도가 요나를 덮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나는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나는 주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그래서 도망가고 있었지만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즉 하나님을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겠다는 것은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겠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당신의 얼굴을 나에게 비추사 나로 하여금 이 어두운 상황에서, 이 답답한 상황에서 구원해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나의 하나님, 나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생명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지금 이런 표현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나를 바라보는 시선에서 바꾸어서,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능력, 내가 지금 이루어낼 수 있는 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배경을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기도는 그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내 힘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응답을 간절히 구하는 마음으로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예, 너무나도 좋은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금식 기도를 여러분들 오해하시면 마치 하나님에게 향한 단식 투쟁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것이죠. 하나님, 나 밥 안 먹습니다. 이거 들어주시든지 안 들어주시든지 알아서 하십시오. 안 들어주시면 저 죽을 수도 있습니다. 꼭 들어주셔야 합니다. 안 그러면 저 죽습니다. 마치 하나님을 협박하는 것처럼 금식 기도를 하는 것이죠. 아니죠. 금식 기도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단식 투쟁이 아닙니다. 금식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밥을 먹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빠지는 것입니다. 힘을 빼는 것입니다. 금식은 내 힘을 빼고 내가 할 수 있는 것, 그 어떤 능력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 모든 문제는 하나님께서만 해결해 주실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서 내 힘을 빼는 것이죠. 그래서 밥을 먹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내 힘을 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주심 없이는 우리는 결코 모든 일들을 이루어낼 수 없는 약한 존재입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나는 강하다, 나는 할 수 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받아들이기가 참 힘듭니다. 우리에게는 자존감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이죠. 물론 건강한 자존감은 우리에게 필요하지만 막연한 자존감, 나는 할 수 있다, 내가 하면 된다, 내가 기도하면 응답받을 수 있고 내가 금식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이런 자존감은, 이런 자신감은 헛된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이런 것은 교만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가 당장 내일부터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내 삶의 건강을 조금만 비틀어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지금 평안한 내 삶에 조금이라도 풍랑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면 우리는 그 고민 때문에, 그 마음씀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내가 할 수 있다고요? 아니요. 하나님이 조금만 비틀어 버리시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정지 상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여러분,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하나님으로서 당신의 능력과 당신의 힘과 당신의 그 전지하심을 드러내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써 겸손하게 주님의 얼굴을 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우리 7절로 10절 말씀을 다 같이 또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매 요나를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요나가 그 고난 속에서
여호와를 생각하며 기도하고 의지했더니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요나의 기도가 주께 이르르게 되었다. 요나의 기도가 성전에, 하나님의 성전에 미쳤다, 다다르게 되었다 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요나는 자신의 기도가 하나님께 어떻게 다다랐는지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 상달되었는지 느끼지 못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있는지, 받아들여지고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보입니까,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는 게 보이고 느껴집니까? 그러지 않거든요. 모릅니다. 그런데 요나는 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다고 감사하며 기도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응답될 줄로 믿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참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라면 우리는 응답될 줄로 믿고, 내가 바라는 대로 딱 맞게는 아닐지라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때에 응답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을 우리가 알고 믿고 기도하기 때문에 미리 기도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감사함으로가 여기 덧붙여졌죠? 응답될 줄로 믿고, 내가 이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니까 언젠가는 이 기도가 나에게 응답될 것이다 라는 것을 미리 감사하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요나는 이렇게 응답될 줄로 믿기에 제가 앞으로, 지금 물고기 뱃속에 있는데 제가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고, 자신이 하나님께 했던 서원을 갚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신이 이 스올에서부터 구원받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요나는 이 서원이 우리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아마도 하나님이 처음에 요나에게 말씀해 주셨던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을 아마 서원하면서 기도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요나는 구원은 여호와께 속했나이다. 당신은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당신은 나를 구원해 내실 수 있는 하나님입니다 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참 재미있는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큰 물고기에게 말씀을 하시니까 이 큰 물고기가 요나를 육지에 뱉어버렸습니다. 토하여냈습니다. 큰 물고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밖에 없죠. 물론 하나님이 큰 물고기야 가서 이렇게 해라 라고 직접적으로 말씀은 안 하셨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물고기에게 전달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물고기는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이죠. 이 자연 만물은 하나님께 순종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나가 이렇게 기도했을 때, 기도를 하니까, 그 기도가 상달되니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큰 물고기에게 말씀해 주시니까 큰 물고기가 그 요나의 기도를 실현해내는 거예요. 그 요나의 기도대로 응답할 수 있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육지에 토하여 낸 것이죠. 여러분, 이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함을 통해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반드시 응답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우리가 그러면 하나님의 뜻까지도 바꿀 수 있는가? 원래는 하나님의 뜻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죽는 것이었는데 요나가 기도해서 결국에는 그 스올에서 구원받는 그런 뜻을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바꿔낼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처음에 요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었습니까?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죠.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그 어떤 아무리 40일 금식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은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계획하시고 또 예정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아무리 기도한다고 해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말 것은, 그러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되니까 우리가 기도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되고 기도 안 해도 어차피 하나님 뜻대로 된다면 굳이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는가라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것은 또 오해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대로 모든 것이 되어지고 우리는 거기에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흘러가는 과정일 뿐이다라고 생각하게 된다면 그건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뜻을 믿는 것이 아니라 숙명을 믿는 것입니다. 운명을 믿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뜻이 실현되어지는 과정은 달라질 수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뜻은 고정되어 있지만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에 나타나는 여러 상황들은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가 그런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에는 그 뜻으로 우리는 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영원합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바꾸어내는 것입니다.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요나의 상황이 이제 육지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 뜻 안에서 내 상황, 내 주변의 상황, 우리 가정의 상황, 우리 사업장의 상황, 우리 교회의 상황, 이 나라의 상황을 바꾸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정해진 하나님의 뜻이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내 삶 속에서 실현되어지는 수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대한 응답을 이루어 가시면서 당신의 뜻을 성취해 나가시는 것이죠. 리처드 백스터라고 하는 17세기 위대한 청교도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 들어보십시오. 하나님은 그분의 자녀가 하나님의 기쁨을 땀 흘리며 찾기 전까지는 그 기쁨을 맛보지 못하게 하시는 분이다. 즉, 하나님의 자녀가 기쁨을 누리게 할 때는 그 기쁨을 찾아가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기쁨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분의 자녀는 이것이 일반적인 하나님의 원칙임을 깨닫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반드시 구하게 하시고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시고 그 구하는 것을 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원칙을 갖고 계신다라고 리처드 백스턴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리하자면 기도는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순종과 섬김입니다. 즉, 하나님은 반드시 정한 때에 당신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이루어 가는 것은 기도하는 당신의 자녀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는 것, 여러분들이 시간을 정하고 장소를 정하고 기도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 하면 여러분들이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뜻을 실현해내는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응답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보에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기도하라 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너에게 응답할 것이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하지 아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건치 아니하십니다. 파기되지 아니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그런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한다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뜻이 그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여러분들을 망하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지 않습니다. 잠깐의 어려움을 당하고 잠깐의 위기를 겪는 것 같으나 그 모든 것을 합력하여 하나님은 선을 이루십니다. 이 은혜를 기도함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체험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직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요나는 스올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성전을 그리며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그리고 응답을 확신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때 요나의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응답되어 수월에서 구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는 기도 만능주의자는 아닙니다. 기도하면 만사가 변화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기복주의에서 외치는 것 같이 마치 알라딘의 요술 램프처럼, 마치 도깨비 방망이처럼 기도를 생각하는 것은 기도에 대한 오해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 안 하면,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기도 안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도 일어나는가 보다 별 의미 없이 느껴지게 됩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은 내 삶에 일어나는 작은 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느끼고 체험하게 됩니다. 이런 의미에서 본다면 기도는 만사를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기도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만사가 변화되는 것은 아니지만 내 삶 전체가 변화되는, 만사가 변화되는 체험을 하게 만들어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안에서 지금 현재의 상황을 바꾸게 만들고 우리의 마음도 바꾸게 합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자면 결국 기도를 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이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를 하게 되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의 삶에 감사하게 됩니다. 오늘의 삶에 기뻐할 수 있고 감격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의 삶을,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도구인 이 기도의 삶을 살아가면서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를 충만히 누리시는 우리 오직은혜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